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올 한 해 우리 모든 별내 믿음의 식구들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라고 하는 말은 무서움이라고 하는 말보다는 진지함으로라고 하는 뜻이겠고, 그 다음에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말은 실행하라 혹은 실천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미 받은 구원을 매일의 삶 속에서 실천하고 실행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쉬운 말로 하자면 매일 구원을 써먹으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구원을 써먹는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돈을 은행에 맡기잖아요. 은행에 맡긴 그 돈을 뭐 합니까? 찾아서 우리가 필요한 곳에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가지고 있는 만큼이 내 돈이 아니라 쓰는 만큼만 내 돈이다 라고 말입니다. 은행에 있는 돈은 분명히 내 돈이지만 그것을 사용하기 전까지는 실제로 내 돈은 아닙니다. 많은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쓰지 않는다면, 은행에 저금만 해놓고 쓰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처럼,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돈을 낭비하라는 뜻이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의미 있는 일을 위해 돈을 쓰는 것이 부자이듯이 우리가 이미 받은 구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그 구원을 사용할 믿음 그리고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12월에 이제 설교를 몇 번 하면서 이렇게 컴퓨터 화면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굉장히 저한테도 이렇게 편했어요. 편할 뿐 아니라 설교를 왔다 갔다 이렇게 때로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고민을 했습니다. 할까 말까, 사용할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근데 그래도 새해니까 좀 성의 있는 모습은 보여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만들었어요. 근데 이렇게 저녁에 설치를 딱 하는데 컴퓨터가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약간 이렇게 아마 선이 이렇게 오작동이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방송실에서는 위에서 제가 틀어드릴까 그래서 됐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제가 사용할 마음이 전혀 없다는 말이에요. 없으니까 됐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지만 그 믿음을 실천하고 실행할 마음이 없으면 아마 올해 우리의 삶은 어쩌면 작년과 같이 혹은 작년보다도 후퇴한 그런 삶을 살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구원을 사용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라고 하는 그 주제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 창세기 23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좀 펴보겠습니다. 성경 펴면 첫 번째 책이 창세기잖아요. 창세기 23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창세기 23장 1절은 사라가 죽었다라고 죽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구약의 족보들은요 남자 위주예요. 그래서 남자의 어떤 인물 중에 남자들은 언제 죽었고 얼마를 살았는지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만은 여성에 대한 기록은 사실은 사라가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언제 얼만큼 살았는지 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사라는 어떤 사람인가요? 그는 갈대아 우르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날 때부터 함께 했던 동반자였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이 위험에 처했을 때에 자기 누이라고 속이면서 자기의 생명을 구해준 어쩌면 생명의 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67년의 생애 동안 아브라함이 믿고 의지할 만한 돕는 배필, 그가 바로 사라였던 것입니다. 근데 이 사라가 먼저 죽었습니다.
남자를 늙게 만드는 4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공포, 분노, 자녀, 악처. 또 남자를 자신 있게 하는 3가지는 좋은 가정, 좋은 처, 좋은 옷이라는 말을 어느 책에서 본 것 같습니다. 이건 비단 남자에게만 해당하는 말은 아닐 것 같고요. 여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정신의학자인 이 토마스 홈즈가 개발한 스트레스 수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사 가는 것을 스트레스 수치를 따졌을 때에 120입니다. 그리고 직장 상사와의 갈등이 23, 입학 또는 졸업을 하는 사람들의 스트레스가 26, 임신을 하게 되면 한 40, 직장에서 해고하면 47, 결혼할 때 50, 교도소 수감 생활하면 63, 이혼을 하면 73, 배우자의 죽음을 100으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홈즈는 배우자의 죽음을 100으로 놓고 그 다음에 그것에 비하여 어떤 것들이 스트레스를 받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배우자의 죽음 말입니다. 사랑하는 아내 사라의 죽음. 이제 137세 된 아브라함, 그래서 24장 1절은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몹시 늙었다라고 하는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는 7번이나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에게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라가 죽을 때조차 가나안 땅에 한 평도 없었어요. 그의 아내를 묻을 장소조차 없어서 그 매장지를 사야만 하는 형편이었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자손들, 큰 민족, 많은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라고 약속했지만 그에게는 언약의 아들 이삭 하나뿐이었습니다. 심지어 아브라함은 그의 하나뿐인 아들을 거의 잃을 뻔했을 뿐 아니라 그 아들은 37이 되도록 결혼을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비통하고자 마음 먹으면, 자기 자신을 불쌍히 여기고자 하는 마음을 먹으면, 지금 이 순간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원망하고자 마음을 먹는다면 그에게는 슬퍼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삿대질할 많은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 후반부에 보면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공동번역은 이 부분을 아브라함은 빈소에 들어가 가슴을 치며 슬피 울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죠. 3절에 보면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아브라함이 그의 사랑하는 아내의 죽음 앞에서 가슴을 치며 슬피 웁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한 단어, 일어나 나가서라고 하는 말로 아브라함의 또 다른 활동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3장은 그의 사랑하는 아내를 위하여 막벨라의 굴을 사서 장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4장에 가면 아들의 배우자를 찾기 위하여 그의 신뢰할 만한 종 엘리메섹을 보내는 이야기가 나오죠. 사라를 묻을 땅을 사는 것, 그리고 그의 아들의 배우자를 찾는 일, 이 2가지는 아브라함에게 줄기차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2가지입니다. 그건 뭐냐면 가나안 땅, 그리고 너의 후손,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2가지 약속에 대해 해당하는 일을 아브라함이 지금 그의 믿음을 실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배우자의 죽음, 그리고 슬픔, 그리고 비통함을 그냥 그렇게 앉아서 낭망하고 슬퍼하며 그저 주저앉아서 그의 삶을 실현당한 사람처럼,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그렇게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일어났을 뿐 아니라 자기 아내를 묻을 땅을 샀고, 그리고 자기 아내를 장사 지내고 난 다음에는
그의 아들의 배우자를 찾기 위하여 애를 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계 2차 대전 때에 유대인들에 대한 학살, 홀로코스트 생존자들이 있었던 그 죽음의 수용소들을 해방시킨 영국과 미국 군인들은 자신들이 보고 직접 목격했던 그 홀로코스트들의 그 수용소들을 결코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헨리 키신저는 이때 유태인으로서 미국으로 망명했다가 이제 미군으로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수용소들에서 목격한 참상이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용소를 목격한 사람들조차 그 장면이 인생의 변화를 일으켰다면 그곳에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목도한, 옆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본 사람들의 그 비참함은, 그 어려움은 짐작하기 힘들 것입니다. 매주 성경 5경 읽기 영성강론이라고 하는 책을 쓴 이 조너슨 섹스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그 증언에 의하면 이런 글이 그 책에 있습니다. 살아남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거에 관해 말하기를 좋아하지 않고 혼인한 배우자와 자녀들에게조차 말하지 않는다고 한다. 대신 그들은 새로운 인생을 위해 그들이 정착한 땅의 새로운 언어와 관습을 배우고 직업을 찾고 경력을 찾아 혼인해서 아이들을 낳아 가정을 꾸리는 일을 했다고 한다. 그들은 앞을 바라보았지 뒤를 되돌아보지 않았다. 직접 조노선이 생존한 사람들 몇 사람을 인터뷰하면서 그가 결론 내어진 종합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큰 상처를 경험한 사람들, 그리고 그 상처를 극복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결코 과거의 일을 쉽게 끄집어내거나 그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는 뒤를 돌아본 사람들의 이야기가 꽤 많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노아입니다. 노아의 삶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쉬운 것이 많이 있는데, 노아는 포도주를 만들었고 그 포도주를 마셨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녀가 범죄하게 했고 그것으로 그 가족에 큰 어려움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노아가 왜 포도주를 마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왜 그가 그런 실수를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 조너슨 섹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창세기 강론에 대하여 글을 쓰면서 한 것을 읽어보니까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왜 그런 거 하니, 그 조너슨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는 당대의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가 사랑하는 사람, 그가 행복하게 지냈던 모든 터전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 공포감이, 그 죽음의 공포감이, 상실감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에 하는 두려움이 그로 하여금 뭐 하겠다는 거예요? 포도주를 마시게 했다라고 하는 그 말을 조너슨 섹스가 이렇게 하는 말을 읽었습니다.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부조와 선지자 107쪽에는 노아가 그와 함께 방주에서 나온 힘센 맹수들을 바라보았을 때에 모두 여덟빈 그의 가족들이 그들에게 멸절당하지나 않을까 두려워하였다. 지나온 일도 두렵지만 앞으로 살아갈 일도 뭐 한 거예요? 막막한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살아갈까? 도대체 내가 이 삶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창세기에는 뒤를 돌아본 또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롯의 아내 말입니다. 창세기 29장 22절에는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말라 그랬잖아요. 천사가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말고 무조건 이 소돔성을 떠나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뒤를 돌아보았어요. 왜 뒤를 돌아보았을까요? 뭐 두고 온 자녀들, 재산, 뭐 소중한 것들 때문에 그랬을까요? 어떤 학자는 여기에 대하여 그가 너무나 두려웠기 때문에, 너무도 무서웠기 때문에 그의 그러한 심정 표현을
뒤돌아보아서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기도 했습니다. 뒤를 돌아보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두려움 때문이죠. 그리고 걱정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쉬움 때문입니다. 노년의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사귐이 절정에 오른 아브라함의 선택은 어떠했는가? 그의 아내가 죽었어요. 그의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어요. 그리고 그의 하나뿐인 아들은 그의 손으로 죽일 뻔했고, 이제는 아내가 없는 중재자 없이 아들과 그 깊은 상처가 있는 그 삶을 대면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아들은 아직 결혼하지 않았어요. 어쩌면 아브라함은 이렇게 살아서 뭐 하겠나,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가 가지고 있는 문제 앞에, 그가 당면한 현실 앞에 거기서 멈추어 울고 슬퍼하며 비탄하며 절망하며 원망하며 그렇게 그의 삶을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일어나 나가서 그의 아내를 위한 장례식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의 사랑하는 종을, 그를 대신하여 며느리를 구해오게 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수용소라고 하는 책, 삶의 의미를 찾아서라고 하는 책을 저술한 빅트 프랭크라고 하는 정신과 의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도 유대교 유태인이죠. 이 사람이 정신과 의사였는데 그도 아슈비츠에 잡혀가서 죽을 뻔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그가 정신과 의사니까 뭘 실험하냐면, 죽음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의미를 부여하게 되면, 그가 연구하고 그가 늘상 이렇게 주목하게 된 것은 뭐냐면 삶의 의미를 찾아주는 그런 것이었어요. 그래서 의미를 찾아주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스스로 죽음 앞에서 삶의 의미를 찾아서 그 삶의 의미를 찾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그가 경험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죽음의 수용소에서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머리를 감는 것, 그리고 옷은 한 벌밖에 없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입은 옷이 나보다 깨끗하다면, 죽어나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시체의 옷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옷보다 깨끗하면 그 옷을 벗겨서 내가 입는 거예요. 그리고 손톱을 손질하고, 할 수 있으면 먹고, 할 수 있으면 운동하는, 그래서 이런 어떤 그 활동들을 통하여 그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니까 그도 살아야겠다는 그런 어떤 그 의욕이 있을 뿐 아니라 누군가에게도 그 삶을 전도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 책에 나와 있는 또 다른 내용입니다. 오늘 사는 우리들은 여전히 해가 바뀌었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문제가 있습니다. 해가 바뀌었는데 해결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오히려 더 마음이 복잡하고 머리가 정말 쉬지 못하고 계속 우리로 하여금 고민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원을 살아라고 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구원을 사용하라라고 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나비 효과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북경에서, 베이징에서 나비가 이렇게 날개짓 하면 뉴욕에서 태풍이 분다는 것이죠. 세계 1차 대전은 아주 작은 사소한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오스트리아의 황태자가 저격되면서 그 한 사람이 저격되는 사건으로 수천만 명이 죽는 세계 1차 대전이 벌어진 것입니다. 한 믿음, 한 구원을 사는 행위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아까 롯의 처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마는 부조와 선지자 160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천사들은 롯에게 일어나 그의 아내와 아직 출가하지 않은 두 딸을 데리고 그 도시를 떠나라고 하였다. 그러나 롯은 지체하였다. 뭐 했다고요? 롯이 지체했어요. 그가 지금 할 수 있는 그 일을 지체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했느냐? 163쪽에 만일 롯 자신이 주저하지 않고 천사들의 경고를 순종하여 간청이나 항의의 말 한마디도 없이 부지런히 산을 도망하였더라면 그의 아내도 무사히 피난하였을 것이요, 그의 모본의 가마력은
그 여자의 운명을 결정지은 죄에서 그녀를 구원해 내었을 것이다. 어려움을 당했어요. 해결되지 않는 문제 앞에 서 있습니다. 그때에 만약에 롯이 뭐 했다면요? 그의 믿음을 발휘했다면, 그의 구원을 발휘했다면, 그의 구원을 사용했더라면 누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그의 아내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그의 아내가 죽지 않았다면 그의 두 딸이 아버지와 그런 불미스러운 행동을 했을까요? 그런 생각을 좀 한번 해보게 됩니다. 만일 롯이 주체하지 않았다면, 만일 노아가 너무 과거의 일 때문에, 앞으로 살아갈 일 때문에 두려움에 슬퍼 걱정하며 염려하지 않았더라면 어떠했을까? 2024년이 시작되었지만,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사용하고 믿음을 사용해야 하는가? 해가 바뀌었지만 작년의 일이 그대로 우리를 따라오잖아요. 그리고 지나왔던 생애의 모든 것들이 다 나와 함께 있잖아요. 그것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그것이 우리를 비통하게 하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일어서지 못하게 하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어쩌면 넌 안 돼 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얽어매고 있지는 않은가요? 제한 없는 구원이라고 하는 시조사에서 나온 책이 있습니다. 그게 120쪽에는 레온 모리스의 이야기를 이렇게 재인용하고 있습니다. 몇 구절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죄에 대해 슬퍼할 수는 있으나 그것이 구원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죄에 대해 슬퍼하지만 그 죄에 슬퍼하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진 않는다는 것입니다. 생략하고요. 회개한 죄인은 자신의 죄에 대해 슬퍼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죄에 대해 단호한 행동을 취한다. 그는 죄와 관계를 끊는다.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내가 해야 할 일을 뭐 한다는 거예요. 믿음을 발휘하여 구원을 사용하여 현재 내가 믿음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생각하지 말아야 할 생각을 뭐 한다는 거예요. 끊어내버린다는 거예요. 회개란 뒤를 돌아보는 것일 뿐 아니라 앞을 내다보는 것이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삶을 목표로 삼고 죄에 대해 슬퍼할 뿐 아니라 그것을 버리고 극복한다. 슬퍼할 수 있죠. 그것이 죄든 실수든 문제든 슬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슬퍼하는 것 자체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의 죽음 앞에 슬퍼하고 그의 아들이 잘 되지 못하는 것을 슬퍼할 수 있습니다. 염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자체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나요? 그렇지 않아요. 재림교회 신학자였던 에드워드 해펜스톨이 같은 책, 이 사람이 이제 그 쓴 책을 이렇게 시조사에서 번역한 건데요. 제한 없는 구원 127쪽에 있는 글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회개가 이미 범한 죄와만 관련된 것이라면 해당하는 시간대는 주로 과거이다. 그러나 만일 회개가 죄에 대한 자신의 태도와 하나님의 태도를 일치시키는 것까지 포함한다면 주요 시간대는 현재와 미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신자는 실제로 죄를 범하기 전에 자신의 동기와 삶을 살피게 된다. 회개의 목표는요, 지나간 과거의 일이라기보다는 뭐예요? 현재예요. 현재고, 그리고 미래에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에 대한 어떤 삶의 방향이 회개에 있습니다. 우리는 회개 그러면 자꾸 지나간 과거, 하나님 저의 지은 죄를 그 옛날에 10년 전에 20년 전에 지은 그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거기에 매달려 있어요. 과거에 계속 매달려 있고 현재 내가 나아가야 하는 일에 대해서는 그냥 손을 놔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 슬프고 그것이 너무 커서 그 과거에서 그냥 그 발목을 잡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회개의 목표는 지금의 나를 위한 것이다 라고 해펜스톨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잘못과 잘못된 행동과 선택들을 회개하고 다시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단까지는 필요하죠. 결단이 필요할 뿐 아니라, 그런데 그 결단은 과거가 아니라 바로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결단하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 회개의 핵심 내용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은 아내의 죽음에서 아픔과 후회를 했을 거예요. 잘못해 주었던 것들, 혹은 아내의 말을 듣지 않았던 것들, 혹은 그의 아내를 큰 위험에 빠지게 했던 그 일들을 아마 후회하고 원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은 지나간 일이에요. 결심하고 결단하고 다시 회개하기를, 그런 아픔과 그런 실수와 그런 믿음의 연약함을 나의 자손과 나의 후손들에게 베풀지 않겠다고 결심하지 않았겠어요? 일어나 걸어 나가서 그의 할 일을 했던 아브라함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결심합니까? 과거에 얽매여서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말아야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사로잡혀 살아가고 계십니까? 가인에게 있어서 회개의 시간은 그의 아우를 미워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였지 그가 죽인 후가 아니었습니다. 에서에게 있어서 회개할 시간은 그가 육신적인 것에 우선순위를 둘 때였지 그가 장자권을 팔고 그 거래로 온갖 악한 결과가 초래된 후가 아니었습니다. 바로에게 있어서 회개의 시간은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거절할 그 시간이었지 그의 장자가 죽임을 당한 후가 아니었습니다. 가룟 유다에게 있어서 회개할 시간은 그가 예수님을 의심하고 그 예수님을 탐욕스러운 욕망으로 팔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였지 예수님이 팔려가고 난 다음에 십자가 앞에 고문을 당하는 그 시점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에게 있어서 회개의 시점은 과거가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을 사용하고 구원을 사용하는 시간은 언제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 말입니다. 이 시간 결단하고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과거에 지나온 생애가 아니라 앞으로의 생애가 어떻게 바뀔 것인지에 대한 모든 것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아내의 죽음 앞에서, 아직도 결혼하지 않은 아들의 혼인 앞에서, 그에게 있어 넘을 수 없는 큰 빙상 같은 문제 앞에서 그저 주저앉아 울지언정,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고 거기에서 일어나 그가 할 일을 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자신을 헷 족속에게 소개하기를 23장 4절에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스스로를 순례자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순례자라고 표현하기를 좋아합니다. 순례자는 뒤에 있는 것에 목숨 걸지 않습니다. 순례자는 과거의 시간에 무게추를 두지 않습니다. 순례자는 정착하는 것에 자신의 목표 지점을 두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 그래서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믿음의 사람은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입니다. 동시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얻으려고 앞으로 전진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에 빠지는 것과 같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일상 속에서 요구되는 일들을 처리하느라 허둥대다 보면 우리가 순례자라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안락함과 쾌적함에 길들여지는 순간 사람들은 더 이상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거 검사원장을 지냈던 한성원 변호사가 이런 질문을 누군가에게 했다고 합니다. 기독교인은 사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아니던가요? 기독교인은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사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아니던가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뭘 위해 기도하십니까? 뭘 위해 우리의 믿음을 발휘하려고 하십니까? 뭘 위해서 우리가 구원을 실천하고 구원을 우리가 사용하려고 합니까?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안락하고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편안하고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문제가 없는 그 삶을 위해서 믿음의 삶을 달라고, 구원의 삶을 달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조와 선지자 202쪽은 그는 아브라함은 자기의 생애를 뒤돌아볼 때 그의 절망의 상태에 빠졌다. 그러나 그는 천사를 굳게 붙들고 열렬하고도 애타는 부르짖음으로 승리를 얻을 때까지 간청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배가 또 어린 자녀의 부모된 우리가 이 교회의 오래된 믿음의 모본이 되어야 할 성도들인 우리들이 말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 오늘 말씀을 줄이면서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 있는 말씀,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집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올 한 해 제가 그리고 우리 모든 별내 믿음의 식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구원을 실천하고 발휘하고 사용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와 복음 교육자에게 보내는 권면 31쪽의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줄입니다. 현재 우리가 서 있는 지점에 이르기까지 걸어온 모든 전진의 발걸음을 되돌아보며 과거를 회고할 때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바라볼 때 나는 놀라움으로 가득 차게 되며 인도자 되신 그리스도를 신뢰하게 된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오신 길을 잊어버리는 것 외에는 미래에 대하여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의 생애를 인도해 온 아브라함이 그의 생애를 인도해 온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그가 거기서 멈출 수 있었습니까? 멈출 수 없었죠. 일어나 그가 나아가야 할 막벨라구를, 그가 나아가야 할 아들의 문제를, 그가 나아가야 할 또 다른 문제 앞에서 그가 승리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오늘 우리의 믿음을 저축해 놓지만 말고 뭐 하기를요? 좀 믿음을 쓰는, 구원을 쓰는 올 한 해가 되어서 우리의 작은 결심과 작은 결단이 이 교회를 변화시키고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또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는 귀한 역사가 올 한 해 우리 별내교회 저녁에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